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년 감사주일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세 구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뉴 이어 새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을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새해 그 표나 그런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늘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늘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삼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리스도소이다. 암송했다는 거죠. 네, 이 정도는 암송할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암송해 보세요. 오늘 아마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더 암송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죠.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서의 저자는 선지자 예레미야이고요. 예레미야에게 별명이 있었는데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별명을 갖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죠. 참 그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인해 멸망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기 전부터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배신한 남유다가, 제가 그것까지 다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할 시간은 없고,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했고 아수르로 인해서 남유다는 남아 있었죠. 한 100년 이상.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배신한 남유다가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가? 전혀 아닙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핍박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그 사역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가족과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설교를 하다가 잡혔고요. 매질을 당했고, 그리고 착고에 수갑을 채워진 채 진흙덩어리에 던져지는 그런 환난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역적으로 전혀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경고한 대로 남유다는 BC 주전 586년에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으로 멸망하기 전부터 사역을 해서 멸망 후까지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본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서는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직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애가 라멘테이션, 즉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정말 매우 참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었고요. 그리고 성을 보호하는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인 시드기야 왕은 도망을 치다가 야반도주하다가 여리고 광야에서 잡히게 되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힙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결국 그는 감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남유다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비극이죠. 처참한 상황이죠.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백성이 다 흩어졌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한가운데 있었다면 당연히 이렇게 물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그런 신앙적인 고민을, 신앙적인 질문을 했겠죠. 그리고 신앙적인 회의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울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서에는 슬픔과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을 노래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애가서의 3장, 오늘 본문이 3장 22절 24절은 애가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요. 애가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본문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참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언어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원어적인 원어.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좀 아는 척을 하겠습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구약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는 한 단어로 번역하기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너무 다양한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 자비, 인자, 은혜, 이게 다 그 헤세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다면 헤세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헤세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사랑이며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헤세드다. 꼭 기억하십시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속되는 은혜, 이게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 인자와 긍휼이라고 했는데 긍휼은 이 히브리 원어로 라하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라하밈. 이 라하밈의 어원이 레헴인데 이 레헴이 모태 또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하밈은 어떤 사랑을 의미하냐면 자기가 낳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모성애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와 인자와 긍휼, 즉 여호와 헤세드와 라하밈이 무궁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았지만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하밈이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들이 뭐죠? 헤세드와 라하밈. 헤세드와 라하밈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리스토스이다. 자,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헤세드와 라함임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헤세드와 라함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주의 백성에게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심지어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들을 세워두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신들의 신전이 되게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죠. 징계하셨지만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을 향해 매를 드셨지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어떻게 하리라? 아하,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보았죠.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 정확하게 몇 년? 70년.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치셨지만 진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 예레미야 29장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셨어요.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임이 무궁한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죠? 이스라엘이 의롭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저들이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시키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라함임이 무궁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이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인자의 근거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저들이 의롭기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커버넌트. 언약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임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사랑과 은혜는 언약적 사랑이고 언약적 은혜인 것입니다. 자, 언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약은 약속이죠. 그래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후손을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땅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Promised Land.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후손을 주시고 내게 땅을 주실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데 그가 소와 양의 몸을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이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에요. 짐승의 반을 쪼개면 거기서 내장이 흘러나올 것이고 피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
아브라함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지. 그것은 언약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시대의 왕들이 서로 조약을 맺음으로 자신의 왕국의 확장이나 보호를 보장받았습니다. 나라들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조약은 대부분 강대국과 약소국의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약의 조항들은 강대국이 정하는 것이었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보호해주는 대신 이 약소국이 주군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컨트랙트, 그런 조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조약에는 약속을 지킬 때 어떠한 베네핏이 있고, 그리고 그 조약을 어길 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조약을 맺은 후에 어떠한 세레모니를 했냐면 짐승을 잡아다가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강국이 아니라 이 약소국의 왕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세레모니였습니다. 그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쪼개진 짐승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을 약속하신 후 짐승을 가져오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맞는 생각이었습니다. 짐승을 가져와서 중간을 쪼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이 히브리어로 베르트인데, 베르트의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쪼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베르트.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쪼개다. 언약은 짐승을 쪼갰으로 피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연결이 되죠. 특이한 사항은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 놓았을 때에, 짐승을 쪼개면 그 사이에 누가 지나간다고요? 약자가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 놓자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여러분,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간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시고 책임까지 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죠. 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저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무엇을 기억하사?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무엇을 지키며?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나요? 언제 지켰나요? 지킨 적이 없습니다. 간음한 아내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지 않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은혜가 바로 헤세드이고 라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나라를 잃고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이 다 흩어졌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지만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New Covenant. 여러분, 새 언약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것이 있죠. 없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고난당하시기 전,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성부영신제매 때도 성찬식을 했지만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누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깨뜨리는 내 몸이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완성된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니, 이렇게 머리가 안 좋으십니까? 베르트라는 것, 쪼개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죠? 그의 몸이 쪼개지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없었던 언약이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던 언약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언약의 최종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들, 즉 저와 여러분이죠. 교회죠.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디서 많이 들은 말 아니?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누구였죠? 출애굽기 19장에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나라가 되고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언약이 체결된 후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설명한 것인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헤세드와 라함임은 무궁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외우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성 정도가 아니라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아멘. 난 딸인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임은 무궁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 아이가 아무리 잘못한다고 해서 너 내 자식 아니야? 내치는 부모가 가끔은 있을 수 있지만 정상은 아니죠.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죠. 그 부모로서 어떠세요, 여러분? 죽이고 싶으세요? 아니죠. 감싸주죠.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부모는 자기 자신을 품어줍니다. 10번 잘못하고 20번 잘못하고 30번 잘못하고 반복을 해도 부모니까 품어줍니다. 이게 부모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은 육신의 부모와 부모의 인자와 긍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궁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마음,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우리가 품어주죠. 집을 나갔다 돌아와도 받아주죠. 열쇠를 바꿔놓는 부모는 없죠.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헤세드와 라함임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하셨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 같이 살기 싫다고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받아야 할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타지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죠. 거지가 됐습니다. 완전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열매를 먹으면서 진짜 그 비참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그가 결단하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가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니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나는 그냥 종이야. 그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를 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집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동네 어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왜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먼데 아들을 향해 달려갔을까요? 네, 반가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죠. 그렇게만 이해하죠. 그러나 이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다른 이유를 알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이 동네로 들어오는 아들을 향해 달려갔는지. 율법에 보면 부모에게 불순종한 이런 아들은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아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해를 당할까 봐 그러기 전에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거지꼴이죠.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를 안아줍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를 웰컴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치근히 여겼다. He felt compassion.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역이 힘든 단어이죠. 이 치근히 여긴다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에스플랑크니스테.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좀 했다는 표시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2026년 최선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치근히 여긴다. 우리가 한국말로 치근히 여긴다면 그냥 아유 불쌍해 이 정도잖아요. 에스플랑크니스테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다는 뜻이에요. 그 아들을 보고 아유 불쌍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에스플랑크니스테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라하밈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엉터리 같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많고, 믿음이 너무 쉽게 흔들릴 때도 있고, 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고, 주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고, 죄 가운데 구할 때도 있고, 참 그런 우리의 연약함.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임이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작아지거나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겠지,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임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에 근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궁합니다. 내가 어떻든지 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결론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사역반 마치신 분들 보지 말고 암송하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임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사역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제가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저를 내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사랑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리스도소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실패가 오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어제의 잘못이 오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2025년도의 잘못이 2026년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임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만나를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역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째를 주셨죠. 매일마다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노 만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번제했는데도 그 다음날 만나를 주세요. 언제까지 주신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첫 소출을 먹을 때까지. 와,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 넘어졌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일어날 은혜를 주십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새롭게 시작할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이온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2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달라진 게 있나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전하고요.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참 리셋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없어지고 새롭게 시작?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은 존재하고요. 반복되지 않은 실수가 우리 가운데 있고, 넘어졌던 자리들, 실패했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2026년 새해를 향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또 다짐하죠. 그래,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더 잘해봐야지, 이번에는 달라져야지 결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새해가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우리의 결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에게 그 은혜가 절실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사모하여 구할 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오랫동안 예배를 안 나오시다가 나오신 분 계신다면 이 메시지가 좋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3편 2절 3절, 너무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너무 절실하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손을 한번 좀 이렇게 살짝,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 왜 바라보죠? 뭐 줄 게 없나? 아니 뭐 받을 게 없나? 그렇죠? 그 심정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손을 들고 우리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을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우리가 손을 내밀고 주님께 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와 라함이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너 또 달라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거짓골이 되어서 주님께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라함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고 또 오늘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내 자격이 되어서, 내 능력이 되어서, 내 행위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묻은 언약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치지 않으십니다. 쓰러진 모습, 더러워진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주인의 손을 반하는 여종의 눈같이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가정을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또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 손을 내밀면 우리 주님은 또 주십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매일매일 받아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어요. 주의 헤세드와 라하님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요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네,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는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다 다르죠. 우리의 삶의 환경과 또 연약함과 문제들은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헤세드와 라함임은 무궁하다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언약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내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 어제 어땠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의 헤세드와 라함은 오늘 새롭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은혜를 기다리나이다. 주님께 우리의 손을 벌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2026년도 앞으로의 삶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그 은혜로 나를 감싸 주옵소서. 주여 새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주셔야겠습니다. 아버지, 여주인의 손을 기다리는 여정과 같이, 성전의 손을 기다리는 정과 같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제자,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026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내고 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2026년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 인자와 자비가 흐르게 하여 주셔서 이곳을 통해서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디사이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되 절반 정도가 아니라 오버플로잉 할 수 있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드리는 고백은, 주님, 우리는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이것을 오는 자들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속한 모든 가정마다 2026년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잘해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앞뒤 분들과 한번 좀 인사하십시오. 새 은혜를 삼아시기 바랍니다. 새 은혜를 삼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지니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고백입니다. 주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지니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은혜로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님, 살아가는 동안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응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위로 충만하심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